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성찬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려면 이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찬식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거행을 해왔습니다. 성찬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할까요? 임의대로 또 상황 따라 전통대로 그렇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성찬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인데요. 세종예식을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종예식을 먼저 행하고 성찬식을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갖기 전에, 주님의 살과 피, 보혈을 우리가 우리 몸에 넣기 전에 우리 안에 죄를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 질투심, 적개심, 이기심, 이런 모든 죄의 속성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치 않게 이것을 먹지 말라는,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겸손예식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예식, 세종예식의 의미가 그럼 무엇입니까? 다 세종예식을 참여하셨을 텐데요. 이것은 겸손예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내 발을 씻는 건 겸손한 겁니까? 내가 내 발 씻으면 겸손해집니까? 근데 내 발만 깨끗해져요. 내가 내 발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겸손해질 수는 없습니다. 겸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관계의 용어예요. 내가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종예식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기 위하여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빌립보 2장 7절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셨던 주님을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발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발을 씻겨줌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종예식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네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내 몫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으므로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있을 수 없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과는 다른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소리를 들을 수도 얼굴을 볼 수도 있지만 가상 공간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뭘 할 수는 없어요. 함께 있지 않으면 나눌 수는 없어요. 나누는 걸 구경을 할 수는 있지만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은 뭐가 사라져야 돼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세종예식을 먼저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찬은 영적인 애굽,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그 집에 이미 죽었구나,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인식하고 넘어가잖아요. 유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하죠?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활력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힘을 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은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과, 신자는 주님의 살과 보혈을 마시고 먹어서 구원을 받는, 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는데 1대1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온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또 내 자녀가 없다면 이 단체적인 교제에서는 허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주님을 머리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떡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신자들에 의해 먹혀진다는 것과 모든 조각이 같은 빵에서 나온 것인 듯,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서진 떡에 의해 표상된 바 몸이 부수어진 그분 안에서 연합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오늘 우리가 먹게 될 떡과 이제 포도즙은 예수님 한 분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으깨지고 부서짐으로 우리는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연합되었음과 그리스도를 그 머리에 하는 한 대가족에 소속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어디에 계세요? 모든 예식을 행하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에게 활력을 주심하고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의식들에서이다.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계신다. 오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예식을 섬기고 이제 집례하시지만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식은 재림에 대한 고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당연히 재림 성도는 이 예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재림 성도라면 이 성찬식을 해야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성찬식은 누가 참여할 자격이 있을까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살핀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신자들 위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죠. 대신 그 의미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침례받지 않은 아이들은 아직 그런 판단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례상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걸 독려하거나 격려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또 금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살피는 일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성찬식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와라, 오지 마라라고 하는 걸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저 그 선택과 판단은 누가 해요?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인의 마음을 읽거나 그가 알고 계신지 가라진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초청합니다.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농구를 잘하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UCLA 농구팀 감독이었다는데요. 미국 농구계의 전설이랍니다. 이분은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같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유명한 분이라는데요.
농구 명예 전당이 있는데 선수로도 감독으로도 헌액된 건 이분이 처음이래요. 선수 시절에도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고 감독으로도 너무 뛰어났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88연승을 했던 전설적인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어려서 너무 재능이 뛰어나가지고요, 아무 말도 듣지 않았대요. 너무 잘나가지고 누구 말도 듣질 않았답니다. 성장기 내내 최고 선수였고 고등학교 때는 팀 주장이 되어서 3년 연속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13살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유니폼을 깜짝 잊어버리고 집에서 가져오질 않았는데 오후에 농구 시합이 있었답니다. 근데 집에서 집까지는 1마일이었대요. 갔다 오면 2마일을 갔다 와야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팀 내 최고 선수였기 때문에 나 없이 시합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독이 나를 벤치에 앉게 해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감독님은 이 존 우든을 뛰지 못하게 했어요. 유니폼 없이는 경기에 나갈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존 우든이 자기는 그 팀의 최고 선수였으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을 집에 보내서 그거 좀 갖다 달라고 유니폼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스타니까 후보에게 이것 좀 부탁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시건방을 떤 겁니다. 그런데 존 우든이 뛰지 않으니까 경기가 이제 전반전을 지고 있었어요. 계속 감독을 설득합니다. 나 좀 뛰게 해주세요. 내가 나가면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절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리너라고 하는 감독님이 계셨다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존, 세상에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어. 이 한마디가 이 어린 존 우든의 마음속에 평생 각인이 돼서 그가 그 이후로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감독으로 살면서 이때 이 가르침, 책임감과 겸손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족식과 성찬식은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편리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편한 일입니다. 양말을 벗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예행 연습을 해봐야 되고, 이건 편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의 발을 씻기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기 위하여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한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의 주신 생명을 모두 선물로 받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한 식구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경주는 개인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찬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개인 종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 종목 같은 것이고 이어달리기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라도 나 혼자는 그 경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칙이에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우리가 함께 뛰어야 될 이 공동체의 이 달리기에서는 하늘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습니다. 나를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소망 없는 나를, 이런 불순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 가든 안 가든 상관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될 것이고, 마치 또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듯 착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찬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